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모든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며 그 사실을 우리 신앙 고백의 제일 중요한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의 운명과 현실을 깬 사건이며,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사망이 승리하는 인류의 운명에서 벗어나 영생이 승리하는 생명의 세계에 들어섰다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또 그렇게 믿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 더 사는 기회를 얻은 정도가 아니고, 예수 없는 인류의 삶이 가지는 무엇을 해도 결국은 사망으로 귀결되는 자리로부터,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무엇을 해도 영생으로 귀결되는 세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 근본적으로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생명이 이기는 세계요, 그런 신앙의 부름 속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기독교 신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책임지고 사는 부분이 너무 강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부활 생명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허락한 하나님의 통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약속 속으로 부름받았다라는 뜻이며, 말하자면 그 부름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내용으로 근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자신의 책임 아래 두기 쉽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도들은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에 진정한 기쁨을 또는 넉넉함을 놓치고 자책하며 절망하며 살기 일쑤입니다. 그것 자체가 필요한 자기 성찰이지만, 신앙인으로서 자기를 돌아보는 책임 있는 자세지만, 신앙 고백이 가지는 진정한 뜻을 놓친 채 자기의 능력 아래 신앙을 지키려는 그 노력으로 인하여 훨씬 괴롭고 힘든 세월을 보낸다는 것, 성경적으로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가보십시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예수 안에 허락한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라는 걸 이렇게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정죄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정죄의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그가 부르신 그의 자녀들을 법의 잣대로 기준하여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은혜와 자비, 그리고 가장 크게 사랑이라는 기준과 잣대로 취급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길러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법적으로 기준되거나 법적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또 경험하신 대로 자녀들이 부모에게 큰 소리치는 가장 큰 근거는 부모가 자신을 사랑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걸 아는 데서 옵니다. 제일 큰 공갈이 이거죠. 밥 안 먹어. 이겁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 공갈인지 아시죠? 자기가 밥을 안 먹는데 부모가 더 고통스러워한다는 걸 압니다. 그거보다 좀 더 최고로 강도를 높이면 이제 나 집 나갈 거야. 이겁니다. 부모가 어떻게 하죠? 문을 닫아 걸고 죽여버립니다. 그렇죠? 사랑이라는 것은 법적 기준이 아닌 대신 법보다 더 무서운 관심과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것이 말하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의 부활에 참여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는 기독교 신앙 고백이 갖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통치 아래서 잘하느냐 잘못하느냐라는 책임을 묻는 위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가지는 그 신실하심과 능력에 의하여 인도받아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선언하는 셈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조금 더 로마서 8장의 말씀들로 확인하려 합니다.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율법으로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없어서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의 목적을 이루기로 작정하셨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3절이 율법으로는 할 수 없다. 예수 안에서만 하신다라는 뜻은 우리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중요한 내용을 좀 더 하나님의 지혜와 위대하심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을 목적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높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지혜를 따른 목적을 우리에게 갖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를 넘는 것,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수준의 것을 목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기준으로 삼거나 내용으로 삼을 수 없고 예수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소극적으로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책임하에 있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과 원대하신 뜻에 우리가 붙잡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4절 이하에 얘기해서 육신을 따르는 자, 영을 따르는 자라고 대립되는 개념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많이 오해돼서 한국교회에는 육신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신자라는 이분법이 성경이 설명하려는 것과 어긋나게 신자된 각자의 책임과 수준을 일컫는 것으로 많이 오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굉장히 차원 높고 신앙적으로 완전에 근접한 어떤 모델을 목표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하는 것들이 한국교회에 사실은 많이 소개되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 로마서 8장에서 육신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수준과 선택 혹은 이룬 정도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인간이 자신을 자신의 책임 아래 두는 것,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목적과 내용으로 삼는 것과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목적하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통치 속에 있는 자를 대립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둘을 대조시켜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우리 뻔히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수준에 이를 수 없습니다. 기껏해야 그는 도덕 군자가 되거나 윤리적으로 완전한 자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에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여기서 말하는 영에 속한 사람이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목적하심과 약속하심 속에 있는 자들이라는 뜻이죠. 그것이 예수의 부활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에게 허락한 성경이 얘기하는 복음이요, 구원이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더 이상 세상의 내용과 수준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과 내용과 방법에 붙잡힌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전부 육신에 속했다, 영에 속했다는 것이 인간이 신자가 대부분 성도로서 그의 신앙의 수준을 또는 신앙의 선택을 누구를 의지하는가 하는 신앙적인 선택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9절 다시 보시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선택을 말하고 있지 않고 어느 세계에 속했느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통치와 간섭 속에 있다면 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순종했느냐 책임을 다했느냐의 얘기가 아닙니다.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가 누구의 통치 아래 있느냐, 누가 우리를 붙잡고 가고 있느냐, 내가 나를 책임지고 있고 나를 내가 붙들고 가고 있느냐, 나 아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가고 있느냐를 육신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안에서 부름받은 구원 얻은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의 내용과 목적 속에 지배받고 있고 그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아래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졌다 안 졌다라는 경계선에 살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을 약속하시니가 그걸 예수 안에서 허락하니가 우리를 이미 예수를 보냈을 때 드러난 것처럼 우리의 생애에 찾아오서 우리를 붙잡고 가고 있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신자의 신앙 현실은 괴롭습니다. 왜 괴로우냐 하면
이 영생과 승리로 인도함을 받지만 이 세상과 현실 속에서 사망의 공격과 위협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하자면 사망으로 끝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세상은 사망으로 끝날 자들이고 그래서 매일 조금씩 죽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참다운 인간성을 조금씩 양보하고 체념하고 타협하면서 살아갑니다. 죽어가고 있죠. 태어나면서부터 삶 전체가 몇 년을 살던 상관없이 사망 아래에 놓여 있다는 걸 누구나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선택과 능력 아래서 신앙을 어떻게 승리하느냐라는 싸움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에 끌려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사망 아래 말하자면 굴복하고 타협하는 실패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거꾸로 때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분발하게 하고 회개하게 만듭니다. 우리 전부 이걸 경험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패했다는 자책감입니다. 내가 실패했으므로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잘못된 생각이지 실패하는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궁극적인 승리가 승리로 연결되어 결국 승리하는 것은 드뭅니다. 특히 세상에서의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위대한 사람들은 다 실패 속에서 큽니다. 왜냐하면 값싼 승리는 값싼 목적을 낳습니다. 실패를 해야 우리는 더 깊은 생각을 합니다. 고통을 당하지 않고 좌절을 겪지 않고서는 일단 철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깨닫지 않고 인간 이상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인간은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형통하면 영혼의 잠을 잡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현실이 고통 속에 있고 절망 속에 있고 자신의 한계를 확인해야 된다는 건 고통스럽지만 그것들이 우리를 생명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걸 놓치면 안 됩니다. 실패가 생명을 낳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가지고도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로 끌고 갑니다. 그러나 세상은 승리를 가지고도 그들을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여기가 바로 우리가 부활 생명이라고 부르는 예수 안에서 허락받은 신자의 운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로마서 8장 18절은 신자의 현실을 이렇게 고통스러운 현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루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린 고통 속에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욕심내는 신앙의 수준에 우리는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는 좌절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 맞나 싶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라는 한탄이 절로 나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이 현실을 우리 혼자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깨우칩니다. 이 우리의 자책이 우리 자신의 책임을 계속 묻는 것으로 가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은 서두에서 얘기한 것 같이 그것을 약속하신 이가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책임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 속에 있는 사람이요, 그의 인도하심과 승리케 하시는 능력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빌 바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만이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책임지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것이 부활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나오죠.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모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적인 헌신과 진심 같은 것들도 있을 겁니다. 이루어내지 못했지만 가지고 있는 간절함 같은 것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의 무지함, 게으름, 한심함, 한계, 실패, 좌절, 무능, 무지, 완악 같은 것이 거기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법칙들, 인과관계, 적자생존의 법칙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의 진실함을, 그 약속의 그 권능을 예수 안에서 보이시는 겁니다. 사망 가운데서 그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그것이 부활 생명입니다. 이 세상의 어느 법칙도 사망보다 큰 법칙은 없습니다. 사망은 무섭습니다. 성공해도 죽고, 능력이 있어도 죽고, 착해도 죽고, 어찌해도 죽음으로 끝나는데 그 죽음을 깨는 것이 부활 생명이라면 우리에게 무엇이 겁나겠습니까? 우리의 어떤 부족함과 무능함도 하나님의 이 신비한 능력과 약속을 깰 수 없다. 이것이 부활 생명이요, 부활이 가져오는 모든 성도들의 운명인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고린도 후서 4장에도 이렇게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290페이지 고린도 후서 4장 14절입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그를 살렸듯이 우리도 살릴 것입니다. 이 살린다는 건 죽음에서 봐줬다, 건져줬다 정도가 아니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망의 법칙을 깨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우리의 무능과 무력과 무지와 완악을 극복하고 승리로 마무리시키는 하나님의 기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단순하게 얘기를 하자면 사실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해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당연히 신앙인이라면 이러저러해야 한다라는 책임을 느끼고 사명을 느끼는데 그것이 나중에 조건이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신자된 도리입니다. 우린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신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못 살면 그것이 조건으로 둔갑을 해서 우리를 기독교 신앙에서 끊어버립니다. 너는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라든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다는 말인가? 라든가 나는 하나님을 부끄럽게 했고 나 스스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할 자격이 없다. 라는 대로 몰아갑니다. 근데 단호하게 외치십시오. 그런 것들은 우리 신앙을 성립시킨 조건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책해야 맞습니다.
그것들은 다 우리의 조건은 아닙니다. 우리는 신자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우리의 특권들을 놓치고 있다는 쪽에서 더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지, 조건으로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는 자리로까지 시험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 같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얘기는 우리의 실패들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책들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한탄과 절망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는다는 그 안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마저도 우리로 하여금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합니다. 여러분, 실패를 하고 절망을 당해야 우리가 우리에게 근거하지 않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더 깊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능력 위에 서 있지 않다는 기독교 신앙의 다른 내용을 비로소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절망 속에서 환호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나쁜 것은 어느 정도 신앙적으로 자신 있어 하는 사람들이 훨씬 위험합니다. 약간 조금 도가 넘어서는 발언일 수 있지만 제가 자라오면서 이제까지 보는 한국 교회의 형편은 이 후자의 위험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사람이 살면서 그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내용들을 지혜롭게 갈무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된 인간의 어떤 영광들을, 어떤 훌륭함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의 참된 인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교양이라든가 무슨 상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사실은 세상에서 가지는 그런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성의 제대로 된 내용을 세상에서 가지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더 가지게 되는 겁니다. 참다운 인간성의 위대함, 그 넉넉함,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따뜻함, 기다려주는 넓이, 이해해주는 깊이, 이런 것들이 한국교회는 대단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자신있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인간성에는 커다란 결함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같은 교회에 다녀도 성도들끼리 진정한 인격적 교제는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일을 위해서는 함께 일을 하는데 신앙 인격적인 교제는 상당히 드뭅니다. 이 점 대단히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모든 것이 다 사실은 근본적으로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본질을 놓친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그 통치가 은혜와 사랑 위에 있다는 예수 안에서의 부름이라는 넉넉함을 놓치니까 우리는 다 책임 위에 각박하게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얘기하는 것 같이 낙심할 이유가 없는 우리의 실패와 한계 속에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발견하는 일이 가능하다면 그 다음엔 겁날 게 없죠. 우리가 잘하고 있을 땐 물론 더더욱 우리의 영은 더 발전할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망의 위협과 공격, 그리고 우리 안에서 가지는 한 인간이 가지는 한계와 절망의 환난과 고통 속에서
만들어내는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예수 안에서 발견하지 않는 한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결단코 찾을 수 없는 예수 안에서만 발견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이나 우리의 실패나 우리의 절망 속에서도 예수 안에서 찾아오신 하나님은 바로 그 예수 안에서 우리를 조건과 자격에서도 무한히 은혜로 찾아오시며 내용과 목적에서도 무한히 높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찾아오십니다. 여기 신자의 자랑이 있죠. 다시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셔서 이런 성경의 결론이 가지는 복된 결론을 우리 함께 나눠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이 뭐였죠? 아까 우리 본문에서는 26절에서 15장 26절에서 했습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순서상 그렇다는 얘기보다 더 깊이 궁극적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입니다. 사망은 실패요, 절망입니다. 사망이 결국은 격파되고 생명이 설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할 때 그 사실을 현실로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지금도 실상 우리의 영혼 속에서 그 약속된 대로 현실로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이렇게 얘기하죠.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다고 아까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 안에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아까 얘기한 거 반복합니다. 우리의 어떤 한계와 못난 것에도 불구하고라는 무한한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허락된다는 인간이 또는 세상이 만들어내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무한히 위대한 것을 다 포함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무슨 수고? 여러분의 믿음 지키는 거, 여러분의 헌신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좌절, 한계, 고통, 절망까지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부활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안에서 허락된 부활 생명입니다. 생명이 이길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예수 안에서 부름받았다는 것 오늘 말씀으로 확인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보면 매일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사망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결국 생명이 이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 갖고 이기고 견디고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넉넉함으로 눈물과 한숨 속에서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운명을 확인하고
감사와 자랑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구원 허락하신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